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북한 선교 주일. 우리 교단은 1977년부터 매년 6월 넷째 주를 북한 선교 주일로 정해서 전국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북한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단의 유혹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이단의 거짓 교훈을 분별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단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비방했죠, 그죠?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누명을 씌워서 비방하고 미워했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당시 이단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막 갈등을 불어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도들이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두 파로 갈려졌어요. 초대교회가 두 파로 갈려졌는데, 한 파는 뭔가 하면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성경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또 그들을 대항하는 자, 이 두 패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분쟁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것만 보죠, 그죠?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요, 악한 사탄 마귀가 교회를 그냥 두겠습니까? 이제 자기의 그 모든 영역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교회마다 이단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분쟁 가운데, 거의 많은 교회들이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잘은 모르지만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막 거짓 교훈으로 목사님을 막 욕하고요. 또 그리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계속 인도해요. 자, 여러분들은 만일 그런 상황에 닥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날 거예요, 그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면서 교회를 떠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막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훈을 막 이렇게 선포하고 이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교회를 떠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유다가 이거를 쓴 거예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시 성도들이 잘 알고 있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교훈, 그것을 사례로 들면서 그들의 혼란한 마음을 이렇게 붙들고 그들의 마음에 해답을 주고자 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첫 번째 사례는 5절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았어요. 그죠? 구원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불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원망이 생기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두 번째는 불평이 일어나요. 불평. 그리고 세 번째는 원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이적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10가지 재앙, 무서운 재앙이죠, 그죠? 그 10가지 재앙을 직접 몸으로 겪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자기들이 통과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던 그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것도 봤어요.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요.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신기하죠, 그죠? 바위는 물이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바위는 물이 나오는 확률이 제로예요. 절대로 못 나와요, 그죠? 물이 나오면 옆에 계곡이나 이런 데서 나와야지, 맨 땅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위에서 물이 나는 것을 봤고요.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어요. 그 이름 뭐죠?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 여러분 이틀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매일매일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받았습니다. 또 그들을 매일같이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보이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다 나오죠.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그죠? 신앙의 기적 체험은 구원이다. 이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신앙 체험을 많이 하면 내가 구원이 단단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 체험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그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주고 이러면 내가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어떻게 했죠? 에덴 동산에서 정말 부족할 것이 없이 다 주셨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좋은 것을 아담과 하에게 줬어요. 근데 아담과 하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나요? 아니죠. 그죠? 어떻게 했죠? 배신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어.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이루어질 수 없는 잘못된 그런 공식이에요. 그 공식에 대입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믿음을.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령의 은사나 영적인 체험이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신앙 체험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서 탈락돼요. 구원에서 탈락. 여러분, 왜 성령의 권능을 받은 분들이 왜 이단으로 자꾸 변질되는 줄 아십니까? 이단으로 변질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 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잘 믿는구나 칭찬받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변질됐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더 사랑했어요. 그걸 목적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이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강한 신뢰나 확신보다는 성경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죠? 성경 지식을 강조하고 신앙의 기적 체험, 뭐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뭐 방언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다, 구원 못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런 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찾아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느 부분에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없다는 거죠. 그건 다 왜곡된 주장입니다. 여러분, 만일 신앙 체험이 구원을 이루는 제1조건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신앙 체험 많이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 지식을 많이 쌓으면 구원을 받는다. 만일 그렇다면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 그때는 39권이죠.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모세오경 다 외웠어요. 책이 필요 없어요. 다 외우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을 달달 다 외우는데 성경이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을 굉장히 더 심하게 대적했죠. 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신앙 체험과 성경 지식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두 가지를 사모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정말 이 신령한 은사,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그것은 목적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말씀을 알게 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사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내 마음, 내 삶에서도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해요. 7교회. 근데 이 7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한대요. 나머지 6교회는 시험의 때를 다 견뎌야 돼요. 근데 한 교회만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혹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어떤 큰 능력이나 지식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똑 집어서 이야기했었어요. 뭐라 말했는가 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큰 믿음의 능력이 없었어요. 성령의 권능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왜 은사가 필요하죠? 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죠? 믿음이 없어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권능, 성령께서 권능적으로 역사할 일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의 권능은 언제 나타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권능은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괜히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으라고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요, 스스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가장 큰 책망하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지식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장 아닙니까? 마지막 책 아닙니까? 결론이죠,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과 이권 속에서 과연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정말 나를 믿는지, 아니면은 내가 주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혜택 때문에 나를 따르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모르는 자는 누구예요? 그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본인. 여러분 자신이 그걸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고난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막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안 데리고 가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자기의 삶에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족을 따지고 막 따졌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따지고요. 불평하고. 그리고 막 억울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음을 점점 더 극단하게 드러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힘든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겠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삶의 평안, 감사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단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함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6절입니다. 심판받은 사례 두 번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 하면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 악한 천사. 근데 이 악한 천사들이 왜 타락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외면한 거예요. 외면. 하나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한낱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았죠. 그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는 존재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근데 이 천사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이단들도 이 천사들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이 존재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소유했다는 거죠. 자기가 취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이단의 주류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헬라 철학을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층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지주의자가 한 부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 출신이 뭐라고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지식층이에요. 지식층.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식이 출중했고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이 있으니까. 자기의 뜻을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도록 능숙하게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지위와 명성과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들. 이 엘리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엘리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어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학 교수나 서울대 교수나 연고대 교수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뭘 해요?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있는 만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교회의 주역이 되었어요. 교회의 주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무슨 답을 주셨는가 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 소유를 팔았나요? 안 팔았나요? 안 팔았죠. 그죠? 그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기득권자들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지식층들은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지위와 명성, 이것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버리기 싫었어요. 이것을 누리면서 동시에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은 성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성도 중에 굶는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들어왔어요, 교회에. 근데 그분들이 재산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성도들이 먹어요. 근데 성도들이 몇만 명이야. 한 몇 개만 먹으면 없어지죠, 그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오병이어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만 있으면 5천 명이 먹고도 남긴다. 그게 나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걸 믿은 거죠. 믿고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헌금했어요, 많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자그마치 수십 년 동안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배불리 먹고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점점 변질되죠. 누구 때문에?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변질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챙기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부자들이 예찬을 하는데 자기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먼저 와서 다 먹고, 노동자들은 나중에 와야 되잖아요.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오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이 누구라고 지금? 영지주의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명성과 재물을 무기로 삼아서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시킨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 부자 청년이 그랬듯이 그들의 지식과 명성이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교만의 토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권능이, 지혜가 대단했습니다. 천사니까 굉장한 지혜가 있었고 굉장한 권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지위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6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기만 위해서 쓰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지식과 명성과 물질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인간은 교만하게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것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식하거나 가난하게 살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들에게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과
재물들은 엉뚱한 마음을 품고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그 놀라운 권능이 있고 지혜가 있던 천사들, 자기 직분만 지키면 정말 영화롭고 멋진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가 되었어요. 근데 내 거를 자꾸 지키려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인 거죠.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키우려면은 성도에서 나가야 돼요. 예수를 믿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거죠. 여러분 이거 하기 싫으면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 사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자기 사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락했죠. 그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사명을,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했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지식과 명성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만큼 아름답고 귀한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 성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선하게 보시는 건데, 근데 이게 타락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천사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성이 참 소중한 거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사탄의 욕망, 정욕 이런 것들이 첨가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깊은 저주의 늪으로 떨어뜨리는 도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죠? 다윗. 여러분 다윗도 성적인 타락을 했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셨거든요. 다윗이 성적인 타락을 했을 때 엄청나게 무섭게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라도 성적인 타락을 하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적으로 타락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걸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자꾸 깨지고 있잖아요. 그죠? 성적인 타락이 기준이 모호해요. 지금 기준이 모호해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도 점점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매스컴들은 연일 성적인 이슈들을 이렇게 보도하죠. 그죠? 성적인 이슈들을 굉장히 보도하는 걸 좋아해요. 정치인들은요, 정부와 정치인들은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요. 너무 멋지죠. 그죠? 좋아요. 근데 뒤로는 뭐라는가 하면 차별금지법,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법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차별금지법은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다 이러면 처벌받는 세상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선포된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정부가 제정하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문제가 있는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제가 없는 다수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는 소수는 그 문제를 제거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 문제가 있는 이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는 보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고쳐야 되는 거죠. 수많은 다수를 다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동성애거든요. 여자가 여자끼리 성관계하는 게 동성애예요. 근데 이게 정상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성평등 배우는데 여러분, 그 내용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남자아이에게도요, 이게 남자다 여자다 안정한데요. 어떤 나라는요. 걔한테 묻는데요. 그림을 주고요. 그리고 야, 너는 겉은 남자지만 속은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 성정재성을 그렇게 가르친대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계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 성을 마귀는 가장 타락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사탄의 존재예요. 사탄의 존재.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정체성이죠. 여러분, 지금 성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무너졌는지 통계를 봤는데 제가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얼마나 그 통계가 비참한지.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성적 타락을 허용하잖아요. 퇴폐적인 성을 즐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적 타락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거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더럽고 타락된 것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성을 타락의 기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재물과 지식, 사탄이 딱 개입하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됐어요. 원래는 재물과 지식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우리 인생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근데 사탄이 딱 개입하면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각종 교리, 너무 필요하죠, 우리에게. 근데 사탄이 딱 개입하면 이 교리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져요. 신천지 같은 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용해서 사회로부터 교회가 지탄받게 만들어요. 마귀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선한 복을 악의 도구로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하는 이 일을 바로 잡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은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라는 거예요. 바로 잡고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은요, 사탄은요, 세상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고 우리 성도들도 쉽게 분별할 수 없도록 다가와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가가는가 하면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줘요. 사탄은요, 세상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그 말씀이 왜곡됐죠. 해석이 왜곡됐죠.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단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죠. 그죠? 근데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초점. 말씀 해석을 자기의 이익에 맞춘 거죠. 그들은. 우리는 말씀 해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해석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이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성경 안의 자유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도 외국에서 타락한 자유.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구원받을. 그런 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는 한자를 보면 끝단자 다를 이자예요. 다 같은데 끝에만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끝에만 좀. 참 구별하기 힘들죠. 그죠? 처음부터 다르면은 처음부터 탁 끊으면 되는데 끝부분이 다르니까, 가다가 다르니까 지금까지 온 게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 그 교회가 조금 이상해요. 근데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교회에 헌금을 엄청 많이 했다든가 그 교회에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가 잘못된 줄 알아요. 근데도 못 나와요. 왜? 자기가 지금껏 교회에 헌신한 것이 너무 아까워 못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는 수법이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끝에 가서 다르니까 포기하기가 참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껏 내가 익히고 배운 게 너무 진짜 힘들게 했는데 다 버려야 되니까 못 버리는 거죠, 이게. 그게 마귀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의 교리가 끝에만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끝에만 조금 다른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나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끝에만 조금 달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작아요. 근데 그걸 시간적인 어떤 시간이 경과될수록 점점 그게 풀어오는 거예요. 그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있는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처음부터 10만 명 아니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몇십 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헌신하고 한 사람들이 못 나가니까 자기 전 재산을 바쳤는데 어떻게 나가요? 죽으라고 선거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바쳤으니까. 그래서 지금 수십만 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진리와 비슷한 가르침을 우리를 해놓게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정도는 좀 달라도 되겠지 하면서 받아들여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부분 없습니까? 이 정도는 받아들여도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유다가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통해서 모든 악기가 이렇게 음정이 맞춰져요. 관현악단이라든지 뭐다. 근데 피아노의 도가요, 주파수가 261Hz래요. 261Hz에서 조금만 비켜나가도 도가 아닌 거죠. 도가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르침도 조금만 벗어나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슷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많이 멀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힘들고요. 예수를 믿는데도 괴롭고요. 예수를 믿는데도 미워 죽겠고, 막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우리가 조금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신의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성적인 타락, 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이 세 가지 죄악, 너희들에게 있지 않냐?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희들에게 혹시 이것이 있느냐? 너희 마음 깊은 곳에 혹시 숨어 도사리고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에 서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세 가지를 잘 분별하심으로 진정한 믿음에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은 우리 성도들이 쉽게 분별할 수 없도록 양의 탈을 쓰고 다가와 성도들과 교회를 넘어지게 함을 오늘 다시 깨닫게 됩니다. 불신의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성적인 타락,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이 세 가지 죄악 중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몰래 뿌리고 간 것은 무엇입니까? 악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 뽑아낼 수 없사오니 뿌리가 내리기 전에 분별하여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